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 참석하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찬양 인도자 중에 이렇게 어린애들 쓰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예,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봐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봐요. 오케이. 자, 일어났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일어나고. 오케이. 자,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귀한 일꾼뿐 아니라 온 세계를 빛내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길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셔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새로운 예마본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이 익숙해서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지루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얘 뭐라는 교회 있어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머리에 번뜩 들어온 게 있어요. 이름을 고치자요. 뭐라고 고치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마본 교회. 그러면 어때요?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쉽게 기억이 돼야 돼.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마본 교회, 그 이단 교회 아니야? 이렇게.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마본 교회래. 그러면 누구나 다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더 기도해 보시고 또 장로님들과 교인들하고 다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고 내가 하라고 그랬다 해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쓸 때 만약 고친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마본 교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고 조그맣게 쓰고 밑에다가 예마본 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꼭 바꾸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 일산 광성교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제 제자였던 그분도. 근데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산 광성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산 광성교회. 그러니까 일산 광성교회 하니까 그냥 특색이 없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늘빛 광성교회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1000명이 못 넘던 교회가 내가 갔을 때 4000명이 모이고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죠. 이름이 아주 중요해.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신 것 같아.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뭐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 우리가 어젯밤에 우리 사모님이
교회 다니는 게 뭐 좀 이렇게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 예, 우리 신앙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겉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려고 하면 옥죄는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단계가 가.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자유로워진 단계. 처음부터 신앙이 자유로우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맞춰가야 돼. 내가 예배도 맞춰가야 되고 기도도 맞춰가야 되고 말씀에 맞춰가야 되고. 근데 높은 경지에 가면 해방이야. 해방.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를 어떻게 틀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예, 너는 너답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따라가라고 너를 이 땅에 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나 기본 틀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를 생각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읽어.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좁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서부터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어제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에덴 동산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귐의 관계에서 춤추며 살도록 에덴 동산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는데 우리를 거기 두셨다. 근데 그게 파괴됐다고 그랬죠. 예. 우리 가정 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요?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가정을 이루어. 근데 맨날 다투기만 해. 남편이 결혼 계약을 어겨, 아내가 어겨, 자기 멋대로 살아가.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지옥이 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 이 집구석, 망할 집구석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관계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기고 살아가니까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야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셋이라고는 아들을 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노아까지 가서 또 거기도 다 타락해버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후에 바벨탑이 헐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어기고 다 나갔기 때문에, 쫓겨나거나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셨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깡통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빈 나라에 사람을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돌아오라는 이야기.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도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빈 에덴 동산을
채우기 위해서 부른 최초의 과정이야. 최초의 과정. 여기서 실패하면 에덴 동산은 또 빈 상태로 또 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야. 우리들의 이야기. 자, 그럼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1장 성경을 펴보세요. 31절 그래서 32절까지 읽어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닌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요. 갈대아 우르.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만은 역사를 보면 수메르 왕국이라고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마을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가장 가난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서울로 불렀다 그러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전라남도 꼴짜고니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거기로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야, 가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식구를 데리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식구를 데리고 떠났냐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자, 성경 다시 보세요. 주어가 31절 주어가 누구예요? 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났다고만 생각해.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숨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부른 게 확실해요. 데라. 그러니까 데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날 수 있었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버지 우리 떠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따라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죠. 여기 보면 데라가 자식들 다 데리고 종들도 다 데리고 가축도 데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떠났다. 데라가 떠났어요. 근데 데라가요,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바그다드 근처에 거기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예를 들면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오는 거리를 식구 다 데리고 오늘 어린애들 데리고 걸어서 간다고 할 때 몇 달이나 걸려요? 가축 다 데리고 애기들 다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요.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데라가 마음이 좀 변했어. 너무 힘들다. 여기 큰 도시가, 그러니까 그 수메르라는 나라의 두 번째 큰 도시가 하란이에요. 예. 세계에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곳이 바로 그 하란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아주 오래전에 하늘을 연구한 천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생각할 때 너무 피곤하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제2의 도시니까 부산과 같은 데니까 여기 가서 잠시 머물렀다가 여기 성경을 보시면 거기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는 단어가 나와. 거류라는 말은 잠시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도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 식구들을 좀 쉬게 하고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쉰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쉬었으면 다시 보침 싸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안 가는 거야, 이 데라가. 그러니까 어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까지를 다 들여다본다. 예, 속까지를 다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갈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셔?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부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 교인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처음 들어봐요? 하란 교인과 가나안 교인은 뭐가 달라? 생각은 다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내가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살아.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살아. 다 생각은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옮기지 않아. 자, 생각은 가나안 땅에 가 있어요. 근데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하란에 있어요. 그런 교인들을 하란 교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여기에 거기 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뭐가 붙어야 하냐면 즉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곧. 아브라함과 아버지하고 차이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보침 싸고 떠났다. 뭐가 달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듣고 아는 말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복을 받아?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 아들 불러놓고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서 나중에 갔어.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냐는 거죠. 두째, 즉시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 아시겠어요? 오늘 물론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다녀보면 교회 안에 하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들보다 훨씬 많아. 껍데기는 교인이야. 근데 속은 교인이 아니야. 자, 여러분, 하란 교인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복잡하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다고요? 근데 가나안은 안 갔다고요? 그러면 하란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가까이 간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하란 교인들은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란 교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아마 죽고 나서는
후회할 거야. 예,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 교인 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란 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가나안 교인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옮겨가시기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를 때 데라가 살아 있었는가 죽었는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니면 데라가 살아 있는데 아들을 부르셨는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저는 계속 질문해. 서울 큰 교회 가서도 계속 질문해. 저는 설교하다가도 질문해.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해. 예. 설교는 혼자,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죽은 후에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여기 성경 11장 보시면 거기 27절 그 26절 있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70세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야. 그러면 데라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야. 데라가 소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을 불러요. 또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뭐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떠나지. 근데 옛날에는 부모 놓고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데라를 버리시는 거야. 데라를 버리시고, 아브라함 너 내가 부르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근데 누구를 선택해요? 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세상에서는 불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 우리는 하나님 처체야. 그렇죠?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을 찾으셔요. 일꾼. 예. 우리 자녀들 여기 지금 왔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보고 계셔. 이 아이가 내가 기르면 쓸만한 아이가 될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를 다 보시는 거야. 아, 이 아이는 내가 도와주면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길러주셔. 하나님이.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죠? 몰라요. 한국 나이로 82살이야. 82살.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지가 15살이니까 64년, 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제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기적적으로 보내시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세계 학자들 3명을 내가 어떻게 만나요?
한국에도 유명한 교수 만나기가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나서 배우게 하셨고, 돈 없는 줄 알고 내 머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게 하고, 배워야 할 거 배우게 하고, 가야 할 길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걸 보고 있어. 우리 자녀들 머리 좀 나빠도 괜찮아.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뭐 공부 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 공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여기에 쓰겠다 그러면 학교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길로서 세계의 인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우리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봐.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예, 내려요. 부모는 여러분을 잘 가르칠 수 없어. 서울로 보내기도 힘들어. 유학 보내기도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해주실 수 있어. 그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길렀던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얘들보다 더 어렸을 때 5살, 6살 저녁 예배마다 저녁에 성경 가르쳐주면서 늘 저한테 나는 너 못 가르친다.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뭐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로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너를 가르칠 수 있다. 야, 저희 어머니가 8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제가 일주일 같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성공했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경 가르쳐 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 만나라고 했는데 이놈이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지구를 50바퀴도 더 돌도록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우리 자녀들이 눈을 지금 똑똑히 뜨고 지금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 오케이. 자,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셔. 뭐 했을까? 좋은 목사 만들고 싶은 사람도 찾고, 의사 만들고 싶은 사람도 찾고, 또 어느 분야에서 사업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찾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건 그 사역의 분야가 수십만 가지야. 내가 꼭 이것만 해야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든지 어렵든지 자녀 기르기 힘들든지 생계 유지가 힘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뭘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이냐. 그 제가 방송을 봐요. 어느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 도시락 싸줄 힘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늘 연구를 했어, 요리를.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은 몇십억 1년에 벌어들이는 사업가가 된 거야. 이름도 없는 엄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딱, 귀신, 미안해. 귀신하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처럼 사람을 알아봐. 예, 그래서 기가 막히게 뽑아서 기가 막히게 쓰셔. 하나님은 손해 나는 일 절대로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말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많은 교인들이 자 전화줄이 끊어졌어. 지금 전화줄이 끊어진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의 줄이 끊어졌어. 근데 빈 전화통 들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새벽 기도해라, 낮에 기도해라, 저녁에 기도해라. 그건 형식에 옥조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사람은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하나님은요 걸어 다니다가 기도해도 들으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그래서 계속 어제 저녁에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형상이란 말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 앞서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예,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옥죄이는 그런 신앙은 그냥 배워가는 신앙을 지금 이야기해요. 아니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신앙이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면 그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려움 당하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 그 단계가 바로 가나안의 단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나안 교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예,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를 모습으로 만나 주시지는 않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이야.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말씀에 빈약하다는 걸 느끼고 60년 전부터 성경만 가지고 살기로 하나님께 서약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제 속에는 성경이 가득 차 있어. 예,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지만 서울 어느 교회 같은 데는 집회를 7년 동안 매년 가는 거야. 매년. 아니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요. 아니 제 속에는 성경이 가득 찼다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네, 충만하신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비결을 아셔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쉬워. 뭐 목매달고 뭐 부르짖고 그런다고 해서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예,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뭐 그렇게 막 때를 쓰고 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때를 써라. 근데 아니, 때 안 써도 응답 받는다 저는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지금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했어요. 했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기도가 응답되는 길, 많은 이야기 지금 했어요. 그 제가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 내가 이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찬양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씀이 빠져버리면 찬양은 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지금 서울에 이 합창단이라든지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라든지 또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 성가 지휘자가 다 달라스 우리 빈내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바빠서 못 만났는데 내가 오면 그분들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음악은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깊어지면 음악이 질이 달라져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지휘를 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제가 들어도 그분들의 음악이 달라. 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울리는 갱가리 소리 같아. 근데 이분들의 합창은 깊은 맛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음악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 공부를, 제가 보니까 소그룹 방도 참 많고, 예, 얼마나 좋아 성경 공부하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세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은 기도로 오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온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도는 절로 이루어져. 절로 이루어져요. 예. 두 번째로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만나요.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 이야기 또 해요. 계속 말씀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오늘 저녁에 또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떠났다. 네, 이 떠났다는 말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 옛날의 습관을 다 가지고 살면서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과거의 그 쾌쾌 묵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지금 버리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 잘못된 습관을 버려요. 버리세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 공부 잘하는 비결. 과외가 아니래. 과외가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다 마친대요. 서울대생들 다 물어보면 제 조카가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불란서 박사과정을 하러 간대, 유학을. 그래서 내가 야,
너 불어 공부도 안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러 가? 그러니까 삼촌 나 불어 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학교 한 학기 들었는데 한 학기 시간에 불어를 다 끝냈어.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50분간만 집중하면 된대. 그 집에 가서 복습할 것도 없대요. 학관 다닐 것도 없고. 그러더니 파리에 가서 3년도 못 돼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지금 한국의 화학계에 아주 거목이야.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 시간엔 딴짓을 하고 집에 가서 과외하고, 아니 그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끝내. 집중하고, 이게 공부의 비결이야.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내 머리를 번쩍번쩍하게 해주셔서 기억도 내게 하고 창조적인 머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란 교인에서 가나안 교인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자, 성경을 이제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도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란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란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아. 네,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식구 다 데리고 지금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어로 웰컴 그러죠. 웰컴. 제가 기차에서 내리니까 김 목사님이 웰컴 투 광주. 예, 그럼 제가 어디 들어왔어요? 광주에 들어왔어요. 광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돼. 광주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김 목사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겜에 들어온 거지만 동시에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뭐가 필요해요? 큰일 났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뭐가 필요해? 내가 김 목사님 오라고 해서 왔으면 내가 뭘 해야 돼? 김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해야 돼. 함께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이란, 우리는 자꾸 땅만 생각해. 땅만. 아니, 하나님이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뭐 축복해 주신다, 그 이야기만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축복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누가 계셔? 내 안에 누가 계셔? 내 위에 누가 계셔? 근데 왜 걱정이야? 그렇죠? 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지 내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려움 없었냐? 있었어요. 질병도 질병으로 고생도 해봤고 돈이 없어 어려움도 당해봤고 여러분 당하는 고통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도 다 당했어요. 근데 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통을 다 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요. 다 풀려지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풀어줘야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느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목사님도 은퇴를 빨리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보다 은퇴를 좀 더 빨리 했어요. 65세. 근데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짓고요. 교인들도 그 큰 성전에 가득 차고 주일날은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북적거렸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30, 40대 박사들이 꽉 차 있는 교회야. 그래서 내가 이제 노인이니까 빨리 은퇴하고 젊은 목사님 오셔서 이분들하고 사역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 65세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지. 근데 교인들이 또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은퇴를 끝까지 70까지 하세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목사가 한번 입으로 내뱉었으면 지켜야지 교인들이 붙잡는다고 슬쩍 물러앉아? 나한테 막 공갈을 쳤어. 예, 만약 당신이 뒤로 물러가서 내가 슬그머니 앉겠다 그러면 나 당신 목사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뭐. 그래서 아유 내 잘못했다고. 한번 내뱉은 이야기니까 내가 끝까지.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집이 아직 이 돈 페이라고 그러죠. 매달 페이오프라고 그러는데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 2억이 남아 있어. 근데 연금 받아 가지고는 우리 식구 내 식구 살기도 바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은퇴까지 6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자다가는 막 숨이 막혀가지고 일어나서 아니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집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살다가 이제는 집값도 못 내고 생활하는데도 빠듯한 생활비 가지고 도저히 못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목회를 깨끗하게 끝내라. 네가 은퇴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끝내면 나머지 너 먹고 살 건 내가 충분히 준비해 놨다. 야, 이거 박수 치셔야 우리 하나님.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우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 하고 물어봐요. 예, 유효해요. 제가 은퇴한 지가 16년 됐나?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사역 그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먹을 건 내가 충분히 준비해놨다. 자,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서울 장로의 신학교라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교라고 소문난 신학교잖아요. 거기서 교수로 와달라고는 전화가 왔어요. 총장한테. 웬 떡이야. 근데 걱정은 제가 과연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 또 미국 생활만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로의 신학교에서 저를 위해서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전기세, 수도세, 물세 모든 것도 학교가 다 대준대. 역사 이래로 교수를 그렇게 대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왔어요. 그리고 강의하면 돈을 줘요. 얼마나 좋아. 난 천국이 그게 천국이더라고. 전기세 걱정 없지, 전화세 걱정 없지, 인터넷 걱정 없지, 집값 걱정 없지. 자동차는 우리 아들이 사줬으니까 괜찮고, 또 매달 그 강의하면 강의비 주니까 그걸로 살고. 한국은 또 재밌는 게 조금만 전략하면 돼요. 미국은 전략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냥 돈이 없으면 콩나물만 사다 먹어도 되고 된장국만 끓여 먹어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돈 없으면 차 굴리지 않고 걸어 다니면 되고. 야, 이 나라가요 돈 전략하는 데는 최고로 좋은 나라예요. 예. 제가 총장님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초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학교와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이연길 목사를 데려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다니. 놀랍죠? 하나님은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나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거야. 아니 교수 한 사람이 오는데 얼마나 어려워. 이력서 내야죠. 이사회 통과해야죠. 그렇죠? 또 교수회에서도 통과해야죠.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 그냥 무조건 다 결정하고 이력서도 안 냈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온 사람이야.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그러니까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을 놓고 부르셔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무조건 선악과의 계약은 다 지켜야 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해봐요. 아브라함의 계약은 선택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뿌린 틈을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1절 마지막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안 가본 땅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가본 땅을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가봤어. 근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누구는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여러분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자, 내가 너를 떠나라고 한 대로 떠나면 너는 모르지만 난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아니야. 우리는 꿈을 꿔라, 뭐 계획을 가져라 그런데 내가 살아본 대로는 아니,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20년 동안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3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빨리 큰 교회로 가야지, 뭐 좋은 교회로 가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미국에서 장로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 만들어 주시고, 은퇴하니까 먹을 거 다 마련해 주시고, 한국에 와서 강의하게 하시고. 나는 몰랐어. 아브라함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지금 고생스럽다고 하지 말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제가 50년 목회해 본 사람이야. 예, 50년 목회해 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만나서.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40대 초반 목사였을 때, 아마 김 목사님 나이 정도나 되는 거. 그럼 형님 그래야 되겠네. 초반에 이제 서울의 교회로 갔어요. 근데 대신방을 하는데 가난한 집에 가서 내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났는데 아멘을 안 해.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산림청 말단 직원으로 지금까지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몽땅 축복해 주시지 고생하고 살아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럴 때 참 목사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고마운 건 그분이 30대겠죠? 제가 가정예배 드려준 것을 녹음을 했어. 그래서 그 녹음기를 틀고 늘 들으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 15년 뭐 이렇게 지났지, 거의 20년 지났나 보다. 대전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산림청의 부총장이 저를 만나기를 원한대. 그래서 오늘 저녁 음식을 대접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대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갔더니 바로 그 청년이
산림청 부청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예, 부청장.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학벌, 뭐 지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2번이나 국정감사를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 3번째 받는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은 내가 이겨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당신 산림청장 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번이나 국정감사를 받고도 흠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흠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밖에 산림청장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제가 미국 들어갔는데 그 다음 봄에 산림청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쓴 자서전에 제 이야기가 나와. 근데 그날 사표를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저를 만났대요. 그래 저를 만나고 이제 그 다음날 사표를 내려고. 근데 제가 당신 산림청장 되겠어 그 소리 하나 듣고 사표를 안 낸 거야. 그래서 산림청장이 된 거야.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길을 다 보고 계셔. 우리 김 목사님 길도 다 보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는 목표가 2절에 나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좀 바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줄 거다. 2번째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면 모든 세상이 알 만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3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요?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옛날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아주 놀란 게 뭐냐면 동네마다 이게 엄청 큰 탱크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에서 배웠던 게 흥남 비료 질소 공장 가면 큰 탱크가 있는 것만 봤거든 사진으로. 그래서 아니 미국 동네에 무슨 이런 탱크가 동네마다 있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도의 물탱크야. 수도의 물탱크. 그러니까 수도국에서 물을 탱크로 다 집어넣으면 그 탱크에서 물이 각 가정으로 다 흘러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수도 탱크를 만들겠다. 너를 수도 탱크로 만들겠다. 그러면 내 수도 탱크가 물이 비면 가정으로 물이 가야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가정에 공급하려면 어디다부터 물을 줘야 돼? 탱크로부터 줘야 돼. 탱크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탱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안 말러, 안 말러. 왜? 내가 마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려고는 물이 안 나가.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물탱크.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물탱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돼. 그래야 그 물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물을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만 받아서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가면 물이 더 모자라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물통을 키워야 돼. 그래서 물을 담아주셔. 그래서 또 나눠줘. 근데 또 모자라. 그럼 물통을 더 켜줘. 아, 이게가 창대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절대로 더 이상 주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셔. 하나님, 저도 없지만 어려운 사람 돕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와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될 것,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제일 돕기 쉬운 게 입이야, 입. 그렇죠? 입을 뭐 하라고 하나님 주셔? 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하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한대 큰일 났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 하나님하고 살아봤는데 이거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 하나님 고쳐주셔. 그러고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픈 사람 신방 못 가게 해. 교인이 많으니까 전화로 어때? 아프어서 어떻게 했겠는데 설명하다 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말고 찾아가지 말고 가서 축복만 하고 기도만 해주고 오라. 예.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고생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입이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데 익숙해. 그렇죠? 남 흠을 뜯어야 재미가 있어. 예,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변해야 돼. 여러분이 남의 흠을 자꾸 드러내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도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지 사람 없는데 하나님 축복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덕을 쌓아야 돼.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 가까이 가봐. 그러면 해결돼. 여러분 아프고 어려울 때 그 희망적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요. 말로 봉사하는. 두 번째, 기도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해놓고 인심은 자기가 다 써.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을 거야.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나쁜 인간들이야. 습관이 돼버렸어. 나는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 쥐가 뭔데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는 고치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꼭 붙여야 돼. 우리나라가 이 말을 줄이다 보니까 특세 그래서 나는 무슨 특세가 특별한 무슨 새가 오는가 그래서 그런 소리 쓰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특세하러 가. 아이 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셔? 예, 우리가요. 나 하나님께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그게 우리가 바른 자세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는 그래요. 아무에게나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딱 찍어.
내가 부탁하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몇 명만 찍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비밀리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용없는 소리야. 소용없는 소리.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저는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노인들 마을에 살고 있는데 누가 아프면 제가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낫죠?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나을 거야. 그러나 저는 안수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이 너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나는 행복을 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그렇죠? 성가대 가면 성가대가 행복해야 되고, 찬양대 들어가면 찬양대가, 찬양 인도자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야.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세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려. 식구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뺏겨. 바로 왕에게 뺏겨.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덜썩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을 해봤어야지.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야 될까요? 지금 어려워서 우리 식구가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과 의논해 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썩 애굽으로 가다가 망신을 당하잖아요. 마누라 뺏기잖아요, 왕에게. 이 아브라함, 이 사적을 여기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나쁜 인간이야. 아니, 마누라를 팔아먹고 온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과 의논했다면. 근데 성경이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직 초신자다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살 줄을 몰라. 우리 결혼하면 처음 신혼 때 많이 싸마잖아요. 왜냐? 같이 의논해서 살 줄을 아직 몰라. 남편이 산 방법하고 아내하고 산 방법, 아내가 산 방법하고 남편이 산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도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맞춰가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6개월 동안 싸움을 하라고 나는 그래. 싸움을 해라. 싸움을 많이 하면 앞으로 갈수록 행복해. 근데 싸움을 안 하고 그냥 그 깨진 그릇 헤매듯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져. 싸움을 해라.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근데 초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버려.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해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예, 막 부르짖고도 기도하지만 의논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야기해요. 예,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 왜? 아직 초신자니까. 아직 네가 나하고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건지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어. 그 재산이 어디서 왔길래? 그 재산이 어디서 왔어요? 그 많은 재산이 바로에게서 온 거예요. 바로. 누구 팔아서? 자기 아내 팔아서. 예,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얻은, 나쁘게 말하면 성매매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나는 어겨도 하나님 지키시고, 그리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까?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 해봤으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어? 야, 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로구나. 나는 당신을 배반했는데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로구나. 그렇죠? 믿을 만한 분이로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고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나라예요. 무슨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성공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라예요. 학교에서 계속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줘. 왜 그러냐?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건 하나밖에 없는데 실패한 이야기는 수십 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실수를 통해서 엄청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실수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혼내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실수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땅이 많으니까, 그 양도 많고 짐승이 많으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땅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 근방 세겜에 살았다면 소돔은 그 산 위에서 내려가 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사해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롯은 이 양을 팔고 양털을 팔고 또 먹을 걸 사오고 하면서 소돔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롯은 거기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늘 했어요? 언젠가는 여기 와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짐승을 나누자고 한 것은 사실 그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소돔은 목적이, 이 롯은 목적이 소돔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보다도 쉽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남하면 북하고 뭐 이렇게
아니 삼촌이 뼈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나눴어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지고 갔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 좋은 땅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양치고 살아? 누구를 선택했을까? 아, 역시 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 너는 땅을 선택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다 뺏긴 후에 어떻게 허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카 이놈이 괘씸하기도 하고 다 뺏겼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양떼를 먹이고 살아갈까도 걱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어둠이 이제 어둑어둑 내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 꼭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라. 저 북쪽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저 애굽 근방까지 지중해까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땅을 누가 가져갔어? 롯이 가져갔어요. 그러나 결국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야.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배워. 뭘 배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또 배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대 신뢰하자. 여러분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되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하시는 거야. 예,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 이거 이루어 주실 것인가? 더 해야 될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건 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저 못 참겠어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어. 믿으세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소돔의 그 왕들하고 북쪽에 있는 왕들이 싸움하고 북쪽의 왕들이 이겨가지고 소돔 사람들 다 잡아가죠. 그때 롯도 잡혀가죠. 세상 선택하니까 어디로 가? 포로로 잡혀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 그래가지고 북쪽의 연합군, 이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연합군이냐면 남쪽의 소돔의 연합군을 무찌른 군대야. 근데 아브라함은 개인의 군대가 그 연합군을 이겨. 이게 뭘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셨어? 아브라함은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아브라함의 군대가 북쪽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벌써.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표현이 그 뭐라 그래?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이 헤브론에는 왕이 5이 살고 있어. 헤브론, 막벨라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야, 하나님이 빨리도 승진시켜 주셨어,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사라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 유대 나라에서는 불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nothingness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요. 아시겠어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이 이 속에, 그냥 애를 낳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그냥 애 못 낳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내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nothingness,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의논할 사람도 없어요. 예,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출발했던 상태야. 불임 상태. 근데 하나님은 아니 걱정하지 마, 너 아들 낳아. 야,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들 낳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이야. 위대한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아들 딸 낳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을 낳는 거야. 축복의 딸을 낳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총 주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예, 저 주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예, 이번 주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날 한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하루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널리 선전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계의 인물이 됐다고 자랑하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